예수전도단에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이 조이 도우슨이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제 그가 설교하려고 강단을 오르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이, 내가 말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마라. 그래서 그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성령의 음성에 복종합니다. 강단에 오른 그를 모두가 주목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그렇지만 침묵은 계속되고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강사가 오늘 왜 저러지? 팽팽한 어색한 긴장이 공동체를 감싸고 그의 등에는 진땀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이 도우슨을 지금 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은 오히려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복잡한 이론과 많은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또 멈추라면 멈추는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아주 온전하게 드러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묻는 난에 기독교란에 체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형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조이 도우슨이 보여준 것처럼 이런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한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는 한 믿음은 흔적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매우 담대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마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단 광야에 위치한 5 도시 국가들은 동방의 4큰 도시 국가들에게 12년 동안이나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13년째 되는 해에 이 5 도시 국가의 왕들이 동맹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선전포고로 여긴 4개 도시 국가의 왕들도 군대를 모으고 치러 왔습니다. 결국 이 일로 5 국가는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돔을 비롯한 이 5 국가를 무참히 약탈하는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나섭니다. 다메섹까지 2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쫓아가서 성전의 기쁨을 취해 잠든 밤중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단번에 적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간 롯, 그리고 빼앗긴 물건, 또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5나라가 겨루어 이기지 못했던 그 강한 연합군을 일개 개인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시켜 놓은 300명 넘는 군사들이 물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 대군을 이긴 것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 이 강한 나라들의 연합군을 뒤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이런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살짝 한번 비틀어 볼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하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셨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상황을 크게 보고 당당히 맞서지 않았다면,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알은 이론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렇게 직면하고 부딪히고 살아내어 깨닫게 된 알미여야 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간증은 무성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상황은 너무 잘하니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놓치면, 잃어버리면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존 위더스푼의 이 말은 너무너무 멋진 말인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뿐이다. 반드시 곱씹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진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직면해서 살아낸 체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맞닥뜨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 없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음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그를 온전히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힘든 상황, 또 위기와 두려운 환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그는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에 붙잡히고 무너지고 휘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본전을 드러내고 실체를 보여줍니다. 먹고 사는 긴급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런 치사한 거짓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수모의 사건을 통해 그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비록 실패하고 신앙 자존감이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연연하면, 사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복받는 땅이 되는구나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집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많은 변화들을 만듭니다. 수할 땅, 좋은 땅을 자칫 보면 경쟁 구도에 있는 조카 롯에게 그는 양보합니다. 헤브론 거친 땅에서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그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땅, 이방인들이 늘 견주고 있는 그 땅에서 좋은 땅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있었기에 조카를 향해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기꺼이 양보하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연결되는 부분을 읽어보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11조를 드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구절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일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그에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얻은 소득이지만 생명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물질의 모든 것이 코가 박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순종도 헌신도 실행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딘든지 복 있는 곳임을 알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설사 무너진 자리에 당신이 가더라도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과를 봤으니까요. 형제끼리, 친척끼리,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걸리면 외배가 없습니다. 소송을 불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돈 문제와 관련되면 송사하고 살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위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위력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자연 생산된 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차츰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생사와 복이 그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지간한 일에도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 저는 겁장입니다. 아주 겁장이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죽든지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의 큰 건축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독서와 고난과 기도입니다. 고난, 그냥 배를 거꾸로 뒤집고 풍랑이 막 몰려오고 언제 천길 만길 되는 물속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아무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고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캄캄함 속에 칼것 같은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매달려서 있다가 보면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온 몸에 알통이에요. 여기도 알통.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매달려서 죽지 않으려고 달려있다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 담대함은 어떤 상황과도 맞설 수 있는 상례적인 나의 상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에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일어나 사병을 이끌고 달려갔고, 겁이 많은 사람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뒤에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우산과 같은 것이에요. 왜 우산에 비유했을까요?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우산은 의미가 없어요. 비가 왔을 때 펴봐야 돼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상황과 문제를 겪으면서 문제에 깔려 아파하고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확실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커리어 자랑하고 직분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수판도 잘 돌아가고 세상은 너무 빠꼼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두려움과 염려는 물러갑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그런 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걸 보면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론적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면서 어머니 사준 보찜 하나 짊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고대 사회 치안도 모든 것이 부재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그는 광야의 하룻밤을 자게 되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 두려움 속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베델 체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온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 코를 박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임을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고 경험했거든요. 언제부터요? 목동일 때부터, 양을 지킬 때부터. 그는 실제로 붙어 싸우면서 약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했기에 이 골리앗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40년째 안전명의로 얻어먹고 사는 그 초라한 거린, 사람들이 동경심 일어나면 두세 푼 던져주고 떠나는 게 전부인데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구걸하는 그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안에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로부터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눈앞에 겁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풍랑이 없는 날을 맨날 꿈꾸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은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 코로나도 만나고 그때마다 도망가고 그 상황 앞에 일희일비하는 이혈령 비혈령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일들로 언제나 넘쳐납니다. 코로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아내기 어렵고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이라고 묻는데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졸개 하나를 시켜서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졸개 사단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맨날 온종일 싸우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죄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즉시 돌아왔습니다. 사단은 너무 빨리 돌아온 졸개에게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느냐. 여러분, 이거 앤드류 머레이가 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하수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보면
두 가지가 적어도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물려받은 믿음, 학습된 믿음, 배워서 하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맞서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돈 주고 빠져나오고 피해서 도망가고 안 받고 달아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상한 분 한 분 만났다고 했죠. 너무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사님의 신랑인데 조그만한 회사를 했어요. 뭐 철물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인데, 사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뭐 누가 돈을 주지도 않기도 하고 뭐 위기도 닥치고. 이러면 이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와가지고 잠옷 입고 밥 먹고 너무 힘드니까, 여보 네 동네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나가서 제일 오래 했다 온 게 9개월 만에 돌아왔어. 아니, 동네 바람은 새로 나간 사람이, 여러분, 이 부인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힘만 들면 이 인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제가 이분을 뵙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길이 된 거죠. 도망가면 뭐 2개월 있다 오건 한 달 있든지 오면 누가 해결해도 해결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버릇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끈끈하게 만들어낸 승리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직면하셔야 돼요. 물맷돌 들고 그냥 믿음으로 뛰쳐나가서 골리앗하고 한번 맞붙었어야 돼요. 코로나, 물질, 헌금, 헌신, 순종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믿음의 훈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신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이 교훈은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었는데, 14절에 보면 거기 길리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얄리드라는 단어인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돈 주고 사온 용병이 아니고 훈련된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꾼들이, 가솔들이 적어도 100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어떤 이유로든지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지만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온전히 헌신된 훈련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막연히 잘한다, 문제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애매한 표현들을 쏟아내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스펙이 좀 작아도 높은 데 가치를 두고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조금씩 다듬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큰 은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쓰세요. 정말 제가 집회 다니면서 만나면서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로 지킬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또 걸을 공간이 또 있어요. 전임자도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 가면 뭐 별 탈 없이.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곳에 가면 그건 통하지 않아요. 먹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쓰십니다. 오늘 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없어요.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나를 다 던지고, 하나님은 던진 만큼 믿음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코로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어려운 상황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더 큰 간증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면하십시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